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Men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아, and you Gentiles,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listen to me. The God of the people of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our fathers,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He made the people prosper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with mighty power.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He endured their conduct.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He overthrew 7 nations,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gave 그 them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their inheritance. 약 All this took about 450년간이라. after this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until the time. 사사를 주셨더니 Then the people,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and He gave them Saul, son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of Saul. He made David their king. 폐하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Concerning 증언하여 이르시되 have found David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after my own.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From this man,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God has brought 이 사람의 후손에서 the Son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before the coming of Jesus.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John was completing.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Who do you think I am?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You God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to us.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The people of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rulers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condemning him.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Though they found no proper ground for a death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when they had carried out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but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and for many days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we tell you the good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he has fulfilled.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It's written in the second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today I have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will not let your holy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fall when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he fell asleep.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Therefore my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is justified.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역사의 중심 예수, 다들 같이 한번 시작. 역사의 중심 예수, 혹은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시작.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공식 행사에 참여해서 설교의 순서를 맡아서 설교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어떤 순서가 있어서 다른 분도 그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3, 4분 정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3, 4분이 아니라 7, 8분 했어요. 그가 맡은 그 멘트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멘트가 다 끝나고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뭐지? 이 행사와 그분이 말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조금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자기 선전이요, 자기 PR이다, 자기 자랑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남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분 정도 하신 말씀이 멘트가 결국엔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별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또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약 30여 년 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약 3, 4천 명 참석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모임이 할 수가 없어요. 남자 목사님이 구체로 참석했고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 대한교회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오셔서 1시간씩 설교하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은 주최하는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감동이 되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은 오늘 이 많은 수많은 하루에 여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가셨는데 그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뭐뭐뭐 목사님이 제일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유, 그 기준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그 목사님들은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시간에 그 나흘 동안의 세미나 중에 제일 감동적인 또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설교하는 분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A 목사님, B 목사님이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았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다른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선택한 제일 잘했다는 그 목사님은 다른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선택했냐면 하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이 그 시간에 한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일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인상 있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 아직도 살아계시고 상기 유명한 목사님이 결국 우리는 남에게 무슨 말 하든지 어떤 순서에 어떤 말 하든지 결국엔 예수님 혹은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면 제일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내용의 말을 해서 가장 큰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바울이 설교했는데 오늘 결국 이 한 타임의 설교 가운데 누구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꿰뚫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나 이렇게 많이 안다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간까지 봤던 다윗 가장 또 뛰어나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은 다윗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아마 그 세미나에서 그대로 했으면 아마 그분 이 바울로 제일 잘한 분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극찬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길 때마다 영토를 넓혀서 큰 나라가 됐고요. 또 전쟁할 때마다 전리품, 보물들을 취해서 백성들과 좀 나눴겠지만 왕이 제일 큰 몫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전쟁에 승리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을 질라 했습니다. 하나님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졌는데 금, 은, 보석으로 당대의 최고 유명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누구도 질 수 없는 그런 액수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지만 다윗이 받은 복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후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가장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이 구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란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았거나 하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 집안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나눕니다. 이 구주이며 또 메시아인 예수님은 이미 구약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어요. 또 회당에서 또 나눴어요. 자주 반복해서 읽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것도 이것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바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 또 많은 백성들이 저건 아니다. 신성모기도다 하면서 참남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 시신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무덤에 옮겨지고 봉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도 이 부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란 겁니다. 오늘 30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34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신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는 일 신기 아니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일시적으로 일회용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육체만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양심까지 영혼까지 깨끗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의롭다함 구약 성경을 다 지켜 행하면 의롭다함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고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은 죄가 다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있었지만 다 용서되고 깨끗이 씻어진 상태,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상태로 보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의롭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구주시다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했고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 받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아는 게 많아서 자기가 공부한 걸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꿰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 그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 믿는 자에게 누구나 죄사함과 구원과 의롭다함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스크린에서 본 것처럼 거부 반응하고 나가버려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0명이 들어서 2명이라도 구원받으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누군가 전해서 그 전하는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약 백성 유대인들에게 구주요 메시아가 될 뿐 아니라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구주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죄사함과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들의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 그 목자들이 큰 빛이 임하는 걸 보고 무서웠을 때 천사가 말했죠.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역사가 몇 년 된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까지 2020년 8월 2일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주 되심,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것은 그가 불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죄사함, 그 다음에 구원, 의롭다함 받는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난 죄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죄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구원,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이런 사람이 주님 바라보면, 주님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계속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의롭다함, 내가 무슨 의로워? 여러분을 쳐다보면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의롭다함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명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을 텐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고, 제자들은 그대로 실천했죠. 제자들은 다 나갔어요. 외국까지,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 요한 빼놓고는 모두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 사건이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BC, 우리 이 세상 역사에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 온 후에는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한다, 주님의 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은 AD 시대죠. AD 2020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주님부터 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왔어요. 지금 막
홍수가 막 지금 같은 이렇게 대단한 홍수가 계속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물난리 났습니다. 대홍수, 또 지진, 이상 기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전쟁, 이 모든 것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도 원치 않는, 주님도 원치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향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역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이 역사 가운데 좀 어떤 큰 안 좋은 일이라고 큰 사건이라서 좀 지체될 수는 있어요. 또 우리 인간이 또 순종이 부족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려 하지만 그가 순종을 다하지 못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누구도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안 보이지만 심지어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고 그러한 울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요.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 그 일이라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 개개인의 일생에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그날이 육체적으로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 인상이 좀 좋아졌다 그런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 우리를 그런 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다른 표현으로는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가져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죄라는 것은 한 번 질 때마다 짓는 그 죄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권세예요. 파워예요. 이 옛사람 누구도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어요. 죄가 발동하고 죄가 이렇게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라는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고 힘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심판을 받을 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운명은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 우리 생각지 못했던 아주 위대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끝내줘야 되겠다. 완전히 뒤바꿔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을 다 거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큰 죄도 정지하고 다시 재판을 열고 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금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삶 안에 살아나셨죠. 하나님 우리를 그때 예수님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왜 살아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뜻, 즉 점점점 주님 닮아가고 성장 성숙하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성장 성숙했다가 장차 장성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가장 큰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이 세상 역사에서나 우리 개개인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단 한 가지 남아 있어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이 가정에 누구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이게 큰 게 아니라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사건입니다. 그 초림 때도 초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 그때 직접 맞이하게 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령을 치며 오신다 그랬어요. 초림 때처럼 은밀하게 악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조용히 오지 않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장엄한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공륜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끌려 올라가는 것을 심령으로 보게 됐습니다. 올라가는데 각자가 올라가는 것, 따로 독립해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누구는 믿음이 약하는 내가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따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각자는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공주로 끌어 올라감을 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 알겠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거 안 되겠다. 손 잡고 있어야지. 아니면 그 사람, 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꼭 내 바지끄랑이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올라오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각자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의 재림 사건은 우리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개인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 공중에 오염됐다 그러죠. 이것도 변화될 것입니다. 땅도 오염됐죠. 요 조그만 산에 가도 뭐 땅에서 자꾸 벌레가 뭐 없던 벌레가 자꾸 나와요. 오염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더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 영혼은 새로워졌지만 육신은 아직 안 새로워졌죠. 육신마저 새로워져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새로움을 받고 공유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또 우리 각자 인생의 중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지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고 죄사함 받게 의롭다 하고 날 새로 구원하신 예수님, 또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나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니 시작하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다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하면 산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번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주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봅니다 선포해 왕의 만세 천지와 위여 찬양해 왕의 왕께만 주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서신 영의 영광 이 땅을 묻히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가장 높구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천기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하나님 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한 거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심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는 그때 영광스러운 일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마다 한없는 영육간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또 광고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박정숙 권사님 아들 배기은 군이 혼인 예식을 합니다. 토요일 날 다시 여러분 시간 되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절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을 하고 다시 찬양하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서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는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의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의롭다함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또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 앞날과 사역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